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성했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의 마지막 전성기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약 30년 동안 사역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왕이 6번이나 바뀔 정도로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 격변의 시기 한가운데 호세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불러주시는데요, 호세아를 불러주실 때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아서 지어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부부 관계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혼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겠지만 동시에 그 심판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죄악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며 먼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언약을 버리는 자는 심판 아래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를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관계를 잊어버린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부부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책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호세아는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의 불충, 정절을 지키지 못함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2장 8절과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라 바알에게서 왔다고, 그렇게 바알에게 왔다고 하고 바알을 경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고 또한 그렇게 고발하고 있죠. 더 나아가 10장 2절을 보시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나님과 그리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호세아서에서 고발하는 북이스라엘의 죄는 영적인 간음, 즉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바알 신앙과 뒤섞인 혼합주의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국경을 회복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큰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솔로몬 시대만큼 국경이 넓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풍요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게 돌리지 않고 오히려 바알의 능력으로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알은 고대 근동의 농경사회에서 비와 풍요를 주는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기름의 풍요가 바알에게 온다고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바알에게도 제사 행위를 했는데요, 심지어 바알 신전을 드나들면서 신전 창기들과 음행의 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비와 풍요를 얻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자, 이런데 이것은 단순한 쾌락의 추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과 현실적인 필요를 신앙으로 포장한 종교적 혼합주의의 극치였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점점 더 쾌락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져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조차 율법을 떠나서 바알 신앙을 용인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본질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타락이 일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의 관습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잊었고 남편 되신 하나님께 불충했습니다. 단순히 고쳐서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악성 종양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죄를 참아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호세아의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적 상징을 보여주는데요, 본문 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혼인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전해야 되겠죠. 순결해야겠죠. 깨끗해야겠죠.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내시는데 누구에게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까? 음란한 여인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행실이 방정하지 못하여서 사람들에게 소문나 있던 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말이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정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3명의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의 이름에 특별한 메시지를 담으셨는데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누구나 듣고 혀를 찰 만한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호세아로 하여금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먼저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씨를 뿌린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911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떠오르시는 게 있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피와 그리고 전쟁을 연상하는 불길한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를 계속해서 보고 계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셔서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셨죠. 근데 멸망시키시고 완전히 전멸시켰던 그 지명이 어딥니까? 그 지역이 어딥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그러면 피, 이스라엘 그러면 사륙, 심판,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았는데요, 딸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자,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로루하마는 긍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No compassion. 하나님이 딸아이의 이름을 무자비, 무정으로 짓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예후 왕조, 즉 지도층에 대한 심판을 의미했다면 둘째 딸 로루하마는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미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불신앙이 단지 지도층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백성들까지, 모든 백성들까지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고 그 의지를 담아서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자비와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이제 셋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로암미라고 짓게 하시는데, 로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언약의 파기를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본주의적인 언약 관계를 맺어 오셨죠. 그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복이 있을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이 약속을 어깁니다.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맹세를 끊임없이 어겼습니다. 이제 이러한 죄를 더 이상 참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그들과 결별할 것, 즉 나는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이 안 될 거야, 나는 더 이상 너의 남편이 아닐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거죠. 너 계속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계속해서 멀리 가면 나 너랑 이혼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처럼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은 장차 닥쳐올 이스라엘의 운명을 미리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남편이 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며 그 심판에는 어떠한 자비도 없을 것이다. 호세아의 가정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심판을 예고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그 가족을 보고 너희들이 돌아오면 살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혼인관계의 정절을 여러분들은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세상의 가치와 이익을 더 추구하는 이 시대의 실용주의적이고 그리고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삶 속에 만연하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와 제물을 받지 않으시면서 난 너희의 제물이 너무나 역겹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너희의 남편이 안 될 거야, 너희 하나님이 안 될 거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얼마나 두렵고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입니까? 이는 단지 옛 이스라엘만을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러한 심판조차도,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조차도 우리를 일깨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은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징계 속에서도 그를 끝까지 찾으십니다. 다시 그분의 사랑 안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면서도 그 심판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가?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징계하시면서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호세아 5장 8절부터 5장 15절까지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던 것이지만 그 심판 속에는 여전히 회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전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시기는 주님이 오시기 전 733년 전, 주전 733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성기를 열었던 왕이 누구라고 했죠? 여로보암 2세라고 했죠. 그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난 시점,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기 전 10년 전, 그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을 때에 위기감을 느꼈던 북이스라엘 위에 있던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와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네요. 그리고 아수르가 개입을 해서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점령하고, 그리고 내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영토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치적인 혼란함 속에서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5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북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진노의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그들을 움켜가고 그리고 탈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임을 지금 분명히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과정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사자가 찢고 그리고 간다라는 표현에 tear and go away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찢고 그리고 그 상태로 버려두고 떠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신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버리시겠다라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재정의 압박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불신 배우자나 자라나는 사춘기의 아이입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아무리 외쳐도 응답 없는 그 절망의 바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대로 버려둔 채 그대로 떠나시겠다고, 그대로 침묵하시겠다고,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통 중에 방치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준엄한 심판 속에서도, 그 엄정한 심판 속에서도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남겨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동사가 하나님이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바꾸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내 곳에서 돌아오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한다면 내가 그들을 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부재하다고 느껴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신앙을 유지하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그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겠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는 반드시 그 얼굴을 가리우시지만, 그러나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다시 그 얼굴을 비춰 주실 것을, 다시 나타나실 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이 애타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입니다. 2800여 년 전 북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을지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알려줍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따르는 모든 언약 공동체에게,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좀 압시다라고 요청하는 간절한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그 회복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를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앞선 5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사자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를 찢고 그 처참한 상태로 버려두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어지는 6장 1절에서 호세아는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돌아가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돌아가자의 히브리어 단어 슈버는 단순히 후회나 자책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것, 즉 전인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떠는 그 사람은 지, 정, 의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모든 변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말씀을 통해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지적인 변화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마음으로 그 죄를 미워하고 통회하고 그 죄를 준 사탄을 정말 미워합니다. 정적인 변화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결단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의지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탕자의 비유는 여기 계신 분들 말고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탕자의 결심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탕자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우리 함께 누가복음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5장 18절을 보시면 탕자의 결심이 나오는데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일어나 가겠다는 단순히 삶이 고단하여서 힘들어서 마지못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전인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탕자는 그가 얼마나 자신의 삶이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지적인 변화가 왔죠. 그리고 그는 그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통회하며 느꼈습니다. 감정적인 변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마침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의지적인 변화죠. 탕자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의지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구하며 은혜를 간청합니다.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회개의 전 과정, 즉 깨달음과 통회 그리고 결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씨름하면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돌아서게 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현재 있는 내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호세아서 슈브에 담긴 돌아오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종종 간과했던 회개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강조하면 마치 우리의 의지가 부각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돌아가고 싶어도 너무나 힘들어, 나는 잘 안 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로 이해되는 이 슈브에는 분명히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의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네가 너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지만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라는 정죄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난 너의 죄를 다 용서했는데 왜 자꾸 너는 그 죄를 붙들고 있니? 죄에서 멀어져서 이제는 용서한 나를 바라보고 좀 나오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 흙탕물이 담긴 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흙탕물이 담긴 컵입니다. 지금은 생수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흙탕물에 불순물을 계속해서 걸러내려고 해도 여전히 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도 100%의 생수를 계속해서 부어보십시오. 차고 넘칠 때까지, 이 안에 흙탕물이 다 빠질 때까지 순도 100%의 생수를 계속해서 부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은 걸리겠죠. 그렇지만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물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 속에 자꾸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주입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받으십시오. 기도를 통해 받으십시오. 전도를 통해 받으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으면 우리의 죄는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워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큼을 알고 회개하며 나아가되, 회개하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나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은혜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이어지는 탕자의 비유 15장 20절에 더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비록 결단했지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피곤과 배고픔에 지쳐서 터벅터벅 고개를 쳐박고 걸어오는 초라한 그를 먼 곳에서 아버지가 그 발걸음만 보고도 알아차리고 아들에게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들이 집을 나간 후 아버지는 언제 아들이 돌아올까 노심초사하면서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길목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직 죄인이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기도 전에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보다 먼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멀리서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봤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이 표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달렸다. 그런데 이 달리다는 표현은 당시의 시대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그러한 비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고대 유대에서 존귀한 가장은 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장이 긴 옷을 입고 달리는 것은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히마티온이라는 긴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달리려면 겉옷을 걷어 올려야 돼요. 근데 걷어 올리면 허벅지가 드러납니다. 근데 유다 문화에서 허벅지가 드러나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가장이 수치를 드러낸 채 달린다,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허벅지를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내고 달리는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체면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잃어버린 아들,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극적인 장면을 통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호세아서의 슈브, 즉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슬퍼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전인적인 회복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언제나 먼저 달려오신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는 호세아서가 말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즉 슈브의 참된 의미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돌아감은 구약의 슈브를 실현한 사건이며 그 회복의 근거는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와 신실하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앞선 1, 2절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그리고 돌아가면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3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명확한 인과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살리시고 마침내 그 앞에서 살게 하실 터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게 무슨 뜻일까요? 본문에서 알자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야다는 알다, 인식하다, 경험하다, 친밀하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특히 야다는 성경에서 약 950여 회가 쓰일 정도로 아주 많이 쓰인 그러한 단어인데요, 주로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알을 설명할 때 쓰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야다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야다, 즉 하나님을 알자는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묘사하는 그러한 단어로서 단순한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상호 언약 간의 약속에 근거한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그러한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신실하심이 어떤 것인지 가슴으로, 실제적으로, 체험으로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단순히 정보로 아는 것과 직접 교제하면서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저와 사모의 만남도 그랬습니다. 저희는 신학교에서 만났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아내를 잘 몰랐었고 다른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손꼽히는 미모로 그 총각 전도사님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예쁜 전도사님 한 명 계시는 모양이네,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도 교수님의 조교가 되고 저도 교수님의 조교가 되어서 한 연구실에서 같이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이제 서로에 대해서 좀 알게 됐죠. 그래서 좀 더 관계가 가까워지고 결국은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또한 대화하면서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알아가는 중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인으로 돌아가 그분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소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번역이 조금 그 의미를 다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원어를 번역한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힘써 추구하자, 힘써 분투하자. 첫 번째 여호와를 알자의 동사는 야단데, 두 번째 힘써 여호와를 알자의 주동사는 라다프입니다. 이 말은 이미 알게 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분투하자, 노력하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반복을 통해 하나님을 알자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강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자, 지속적으로 분투하자. 그 의미가 이 말씀에 새겨져 있습니다. 앞서 제가 아내와 결혼한 후에 서로 알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알아가고 있다고 진행형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제가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금도 전 아내를 잘 모르겠어요. 여자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제는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지? 왜 이렇게 반응하지? 총잡을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라다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라다프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라다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알아감이 바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면 라다프 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에는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알을 끝까지 유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정절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고 혼인관계의 서약을 끝까지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 사실을 통렬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알았다고, 한 번 믿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 다 알지 못하기에 평생을 살아가며 알아가듯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에 다 알 수 없기에 평생을 거쳐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더 알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심지어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유지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갈망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쓸 때에, 우리가 힘을 쓰면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가 돌이키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일까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즉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6장 3절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6장 3절 하반부를 띄워주셨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무리 길어도 결국 당신을 찾는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새벽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지 말라 그래도 새벽은 옵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약속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의 빛은 더 선명하게 우리의 눈에 다가옵니다.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한 줄기 새벽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절규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당신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새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삶을 적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래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로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속에도 언젠가는, 그러나 반드시 늦은 비와 같은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침묵하실 때,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셨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께로 돌이키셨습니다. 긍휼이 없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죄는 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혜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고 크십니다. 그 은혜로 지금도 먼저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화목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1, 2분간 짧게 묵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통해 죄는 반드시 심판하지만 그 징계 속에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그 사랑을 좀 제발 알아달라고 간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죄보다 더 큰, 우리의 죄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잠잠하게 1분만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